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장의 후반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3장은 이 성전의 미문에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이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사건이 발생됐고요. 그 이후에 그 사건을 놀랍게 여긴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를 했던 게 우리 어제 나눴던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왜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마라. 이 능력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 사람의 능력에 자꾸 너희가 주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과 능력의 근원인 예수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죠. 이 말을 하면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든 이 모든 일들을 하든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 마지막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양보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 기적이 기적될 수 있고 진정 능력이 능력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그런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 촉구해야 된다. 이를 일으키신 이가 내가 아니라 죽었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가 일어났다. 그러니 너희도 그 능력과 치유함을 얻고 싶다면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는 그 모습. 또 우리가 진정 회개할 때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제 노란 손수건 이야기도 했죠. 돌이키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회개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어제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 세 가지 의미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4장도 두 부분으로 쪼개서 읽을 건데요. 먼저 오늘은 사도행전 4-1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벌써 8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짓자면 세상의 지혜자를, 세상의 능력자들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세상의 지혜자들과 능력자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가, 능력을 주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부활을 싫어한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나오거든요. 왜 이들이 그렇게 부활을 싫어했는가, 그 이유들을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촌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이기고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는가, 이것도 한번 무엇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했는가, 이것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4장의 전반부는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 그리고 변론, 그리고 석방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됐다가 변론을 하고 석방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이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린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설교에서는 3,000명이 돌아왔는데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자,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자기를 변론합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다.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 즉 40년 된 안진뱅이가 성하게 된 몸으로 여러분에게 서게 된 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이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변론하는 거죠. 즉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내가 어떤 사수를 썼거나 요술을 부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뿐입니다. 그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결국 책잡지 못하는 공예, 그래서 이 사도들을 어쩔 수 없이 석방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즉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한, 최고의 지혜자들이 모인 것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는데 이들이 이 두 사람, 이 나사렛 출신 이 촌사람, 배움도 짧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길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다는 게 뭐하냐? 이 두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지 마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 말고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 두 사람을 잡을 수도 없는,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오히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고 이들에게 당당히 말하고 석방되는 그런 장면으로 또 마무리되고요. 중요한 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기적을 통해 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사람이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라고 역사적인 사실성까지 여기 부합해서 써주고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 없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낫게 한다.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그 구원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마치 버렸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그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들어 머릿돌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즉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 부활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없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예루살렘의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갓 태동되었던 이 초대교회의 성장은 눈시부실 정도였어요. 처음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 그리고 두 번째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였으니까 적어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한 3배에서 4배수 되는 많은 사람들, 즉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이후로 물론 이제 안진뱅이도 일으켜졌지만 15,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전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리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을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렇죠? 즉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옥에 가두고 난 이후 끝나지 않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세워서 재판을 받도록 만듭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와 대법원이 합쳐진 공공의 재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힘이 센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의 판사 역할을 대제사장이 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판장에서 피고인 베드로와 요한의 제목은 오늘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친 것 때문이라, 이게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 신앙과 그걸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싫어했다, 죄로 여기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 유대교 신자들이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는 안 믿어도 성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신기하게도 부활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쉬운 말로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둔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그런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같은 거 어딨어? 라고 하는 거죠. 둘째,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이 부활이라는 소망과 희망으로 인해 우매한 민초들이 각성하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치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미나 정책이었어요. 백성이 하루하루 밥 벌어먹기 힘들어서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에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말을 잘 듣는 백성을 만드는 게 이들에게는 정치의 최선일 텐데, 부활한 그러한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 그리고 새롭게 각성하게 되는 계기를 주어 이 백성을 다루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백성을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거 그리 그게 긍정적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그토록 싫어한 이유는 이들은 부활이 필요 없다 여길 정도로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이들에게 세상적으로 천국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이 어려운 시절에도 성전에서 나오는 풍부한 물질로 엄청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들이 왜 부유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성전 정화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말씀드렸지요. 거기에 종교와 정치적인 모든 힘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권력까지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에 따라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상위 지위도 함께 독점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갑 중에 갑이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의미가 크게 없고 오히려 죽은 이후의 부활의 영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라는 이 사도들의 말이 이들에게는 당연히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 원고,
원고에 대한 소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고발한 사두개파 사람들 원고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판사에 대한 소개도 있어야 되겠죠. 법정이니까. 그 판사에 대한 소개는 5절에서 7절에 등장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그렇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몇 명이 나오냐면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은 딱 한 명만 세우고 사역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 당시 진짜 현직의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가야바 한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 은퇴하였던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은퇴 후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여전히 건재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나스의 또 다른 아들인 요나단, 여기에 요한으로 표시된 자가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였고, 심지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 안나스의 조카 정도, 친척으로 어떤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 알렉산더라는 이도 당시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이 제사장의 순수성, 즉 순혈성도 사라져서 이들의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은 순수한 유대인, 즉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알렉산더 이런 헬라어 이름을 사용하는 이방인마저도 대제사장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학설입니다. 즉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는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레위 지파의 혈통의 종교적인 권위, 즉 오직 하나님께로만부터 오는 것이고, 이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이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그 죄를 사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자 역할을 하는, 매개체를 하는 이 귀한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중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이방인 집안 사람이 4명이나 대제사장으로 해먹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표현 쓰여서 죄송합니다만 이 표현이 딱 맞아요. 대제사장을 해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당시 유대교가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세속적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대제사장이 판결을 하나님 무서워서 제대로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장 판사의 상황, 또 원고들의 상황은, 이 재판장에서 원고와 이 재판장의 상황은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좀 알고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두 번째, 자, 이런 앞의 상황을 보시면 오늘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판사인 대제사장들은 이미 부패해 있는 상황이고, 원고 측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 잘난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패입니다. 원고와 판사가.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걸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8절에서 12절까지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래요. 7절에서 대제사장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고 물어요. 거기에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 부활케 하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리고 당신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세상의 엄중하고 큰 법정 앞에서 굉장히 담대하고 또렷하게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법정에서 변호하고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할 건데, 막판에 가면 아주 굉장히 몇 장에 걸쳐서 계속 법정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건데요. 이게 사도행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런 재판을 보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이 그들의 지혜와 권위와 경력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할 말이 없도록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 그리고 그걸 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변론 뒤에 나오는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 사내들인 공예의 권력자들이 이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는 그가 잘못한 일이 없음과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흠도 없음을 재발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도 부정할 수 없음을 시인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내들인 공예라는 세상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이 자리, 심지어 사람의 목숨마저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세상의 지혜자들과 판단자들이 행하는 일이 정작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권위자들을 다 모아놓고 잘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 공회에서 갈릴리 촌사람 어부 출신 베드로와 요한을 세상 학문과 지혜로 못 이겨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꼴이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와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의 종지부를 찍는 승리의 사자우를 이렇게 던집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너희가 아무리 협박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건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워 들었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한 이들은 그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새로운 인생이 도래됨을 자신들이 보고 들으면 물론이요 많은 자들에게 보고 듣게 하였어요. 이것이 사실임을 22절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데요. 우리 이 마지막 오늘 말씀이었죠. 22절은 뜬금없이 여기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 이 구절이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직접 같이 살면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키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세상에 뛰어난 의사도 금과 은도 권력도 세상의 지혜도 누구도 일으킬 수 없었던 그 인생을 예수의 이름이 일으킴을 모두가 같이 보고 들은 것이죠. 사실 여기서부터 이 싸움은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이 세상의 거대한 지혜와 힘을 이기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들이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도저히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의 거대함과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여전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미있는 건 이 사도행전 여행을 하며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꼭 주변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주시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짚어내요. 그 모습이 오늘 말씀 21절에도 등장하거든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라. 아멘. 역시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법정에서 마저 승리한 거죠. 이것이 세상의 지혜자들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제가 이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3,000명과 5,000명, 도합 8,000명의 성도, 여자 아이들 합치면 2만에서 3만 명의 성도들을 백으로 뒤에 힘을 입어 그 위세와 힘으로 이 법정을 눌러 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파벌을 이뤄서 우리 이 정도 세력 가지고 있어 이걸로 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진짜 방법은 예수의 이름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다윗같이 작지만 세상이 골리앗과 같이 커다란 모습과 힘으로 창과 들창과 방패로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의 승리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규모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머릿수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힘과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주변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 그걸 안다니까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지 아니면 자신들과 같이 힘과 지식으로 이기는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만약에 세상을 이기면 사람들이 이 신비한 예수의 이름이 알고 싶어서 오지 말라 그래도 찾아오지 마, 교회로. 교회마저도 세상 방법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면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교회를 보고 오히려 자신들의 삶에서 세상의 방법을 더욱 키워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뭐 세상 법으로 이기는데 그 우리도 뭐 세상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세상의 힘이 강한 교회를 질투하고 욕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기를, 교회들이 특별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토록 법정에서 외쳤던 그 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도 저 일어선 안전뱅이처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러 방법으로 오늘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겁니다. 때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이 믿음을 가진 나를 또는 우리를 홀로 중앙에 세워놓고 모두가 사방에서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굴욕을 주고 어떻게든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때 그 이름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안전뱅이 같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신 그 이름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체험하고 경험한 그 능력의 이름 예수를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기울어진 재판장에서도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승리하였듯이 이 기울어진 듯한 세상과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면 진짜 숨은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승리하였다 판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어요. 그런 이 하루 또한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와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봐주지 않고 당장에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름 예수를 여기서 무장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럼 작은 상처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강건하게 서 있을 줄로, 믿음으로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지혜와 힘을 이기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저 세상의 지혜와 힘을 이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확고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세상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다윗과 같이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